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부활을 믿습니다. 세 가지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되겠지? 난 이래도 내 자식은 잘 되겠지? 하지만 아니요, 모든 것은 법칙대로 됩니다.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제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 이 볼펜을 손에서 놓으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야지 왜 밑으로만 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중력의 법칙 때문에 볼펜을 손에서 놓으면 항상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법칙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이것이 좋아 보여도 그 일이 육신적인 일이라면 그 결과는 사망이요 실패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실패한 것 같이 내 눈에 보여도, 내 인생이 아무리 힘겨워 보여도,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 일이 영의 일이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뭐냐? 모든 인간은 다 부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는 다 부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죽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칙이기에 우리는 부활에 맞춰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법칙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합니까?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값을,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할 우리,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확증하는 보증 서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미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한마디로 거짓말에 속은 거 아닙니까? 신약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귀족이었고 한마디로 박사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신약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각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천지가 엄청나게 세간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에서 보면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부 고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거기서 탈퇴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정말로 속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나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심하며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부활을 함으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했습니다. 또 부활합니다. 바울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똑같은 열매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배나무에서 사과가 나지 않습니다. 배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지 않아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죽은 자들도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부활을 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51절부터 오늘 본 말씀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가 된대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대요. 우리가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썩어질 육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형체가, 우리의 몸이 변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재림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지금의 육체와 다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시들시들하거나 연약한 몸이 아닌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한 우리의 몸의 광채가, 부활을 했는데 우리의 몸이 부활을 했는데 우리 몸의 부활의 광채가 다르대요. 고린도서 15장 41절 이 부활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부활을 해서 광채를 내는데 그 광채가 다 다르대요. 해외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 이때 당시에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될 대로 되라. 먹자, 마시자, 즐기자,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즐기면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만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변화되지만 그 변화된 우리의 몸의 광채가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 큰 영광을 위해, 더 큰 영광을 위해 열정을 다해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5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고 해의 영광으로 광채가 나고 달의 영광으로 광채가 나고 별의 영광으로 광채가 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한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나는 부활의 광채를 지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은 다 다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는 부활의 법칙대로 반드시 부활하기에 남은 생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부활할 때 자랑스러운 몸, 밝은 광채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 설교처럼 우편 배달부처럼 복음을 배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부활절, 이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는 게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불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좋을 텐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들의 부활도 있지만 악인들의 부활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의 육체도 부활을 해서 그들이 받을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뜨거운 그 지옥에서
불신자들은 부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구원이 너무나 좋고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이나 불신자의 부활, 영원히 둘 다 삽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부활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불신자도 죽었다가 부활하면 반드시 영원히 사는데, 복락 가운데 천국에서 사느냐,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히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된 것,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지옥에서 영벌을 당한다. 불신자의 부활은 얼마나 아픔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의 부활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면 우리는 얼마나 찢어지게 마음이 아프겠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하에 쭉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내 혀라도 약간이라도 조금 혀에 한 방울만이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수 없다. 도저히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러면 지금 저 땅에, 저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 가족이 있다, 내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이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음부, 이러한 지옥이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복음을 전해달라, 전도해달라 라고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옥의 음부에 간 이 부자도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 전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발 이곳에 내 가족은, 내 형제는, 나의 친한 벗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곳에서조차도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전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겠다 해달라고,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고, 영벌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고 제발 전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달라고, 전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삶으로 불신자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불신자의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들이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 지금의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이 부활절날 아펜젤러가 도착하자마자 무엇으로 기도했느냐?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 부활의 날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대로 우리 민족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잖아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나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가까운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활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성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열심히 헌신의 열정으로 살아가 주를 열심으로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광채나는 몸으로 부활하시고, 불신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 가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부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 인간들도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세 가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부활의 법칙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